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읽고 있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찾아오신 분도 계시고, 그 전에 저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알게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이렇게 본다, 또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킹제임스 성경을 왜 듣고 읽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목적이 있겠죠. 우리는 기존에 물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생각을 하고 알게 되어져서 이제 이것이 옳은 성경이다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식으로 그치게 되어지면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길어야 몇 년이고, 또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추구하는 교회는요, 그것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금방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쭉 꾸준하게 진리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성교회에서도 문을 닫는 교회가 많죠.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지금 무엇을 해도 부흥되지 않는 큰 교회만 부흥이 되어지고, 구멍가게 같은 조그마한 교회들은 점점점 문을 닫는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바른 진리를 찾아서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만 들고 다니고 예배 시간에만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충 생각하다가 우리는 금방 넘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런 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더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가치관은 그가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은 누구에게나 있는 하나의 사람들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든 건강이든 또 돈이든 가정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자신에게 소중한 것은 무조건 우리가 오래 지키고자 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자신이 사랑하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는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넘겨줘서 계속 지키게 하는 거죠. 우리 자녀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훌륭한 사람들에게 그를 맡겨서 지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가장 소중한 것은 곁에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다가 잃어버린 후에 가치를 알아보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건강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렇죠. 건강은 건강할 때 그 가치를 근데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음식의 그 귀한 것은 배가 고파야 줄일 때까지 그 가치를 모르죠. 돈은 무일푼이 되고 파산해 볼 때까지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돈을 막 우습게 알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그 부자들, 대기업의 그 2세대, 3세대 보십시오. 그냥 돈이 흔해가지고 그냥 막 사는 경우 펑펑 사용하다가 돈이 남아도니까 이제 마약에 손대고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정은 깨어지기 전에 그 참된 가치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다들 힘들다고 하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원수가 되어지고 소원한 관계가 되어져서 가정이 파탄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 그 가치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힘든 것만 눈에 보이는 거고. 그런 것처럼 성도들은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교회의 가치를 또 모르고 있는 거죠. 또 성경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 그것을 또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거나 도둑 맞았을 때 그 기분은 또 어떻겠습니까? 정말 소중히 여겼는데 누가 빼앗아 가고 도둑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이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을 때 그래서 뺏어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뿌려져 있는 그 씨앗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귀는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금방 그것은 잊어버리게 되고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빼앗긴 후에도 빼앗긴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 했는데 지금 저 여러분이 안일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의 성경을 이렇게 딱 손에 쥐었다고 해도 그것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말씀을 또 사랑하지 못하면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빼앗겨 본 적이 있으십니까?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의미를 잘 모르실 겁니다. 한 예로 구약의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소중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 동생에게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그렇죠?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에서에게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자기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것이죠. 후에 에서는 자신이 받을 복조차도 빼앗겨 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도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야곱에게 자기의 귀한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빼앗긴 후에 분노하잖아요. 다시 그거 돌려받고 싶어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미 끝난 거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된다는 말을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노래에서도 있을 때 잘해라고. 여러분, 마귀는 야곱보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좀 그런 면도 있겠죠. 100배, 1000배나 더 어떻게 보면 간교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아주 귀한 복들을 간교하게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굳게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주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진리의 말씀을 숨겨야 되고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암송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그 신분증이나 계약서, 인감 등을 아무렇게나 두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지갑을 아무렇게나 사람들을 가져가라고 주는 분도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자동차 키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줍니까? 아니죠. 내 가방이나 호주머니에 내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차기도 하지 않습니까? 굳게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 여러분의 어떤 재산과 권리를 넘어서서 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 가지고 다니는 신분증 그것보다도 우리의 출생증명서보다도 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은행 통장이나 현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지키는 것을 보면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별 가치도 없는 것을 평생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평생토록 천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뒤늦게 발견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소중히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 말을 간직하고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명하신 것은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아끼고 내게 소중한 것은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일 수도 있겠죠. 생명일 수도 있는 것이고, 권력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의 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부모님이 될 수 있는 거고,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물론 사람입니다. 인간이죠. 동일한 성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더 사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낌없이 줄 때, 야,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그 얘기 하잖아요. 예전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어봤습니다. 다 줬잖아요. 다. 그 나무가 어떤 그 사람에게 다 주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친구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은 더 그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끼는 것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는가, 또 누구에게 아낌없이 주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애정의 대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죠. 왜? 그분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백세 얻은 그 귀한 자식, 그 독자잖아요.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지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귀한 것도 주신 이도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다시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더 좋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말씀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에 따른 보상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주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약속을 기억하시며 넘치는 보상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끼는 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간직하고 지키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마음에 지키고 있었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아브라함 그 약속의 말씀을 늘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에덴 동산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해서 죄를 짓고 마는 거죠.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은 여러분의 자식이나 아내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래서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아낌없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그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읽어봅니다. 8장 32절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것 아낌없이 또 값없이 주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주셨다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것을 다 주셨어요. 이렇게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록된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듣고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십니까?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표현하고 계시는지 물어보셔요. 이 완전한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부부간에도 이런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사랑의 표현도 안 하고 얼굴 이제 서로 직장 갔다가 오면은 그냥 쳐다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밥 먹자, 자자, 그걸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옛 세상을 또한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혼을 아끼시고 귀히 여기신대요. 이렇게 아낌없이 뭔가 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또 아끼시는 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우리의 혼을 아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만물보다 귀한 존재들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에도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그런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 이 교회라고 하는 신비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며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예요? 더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아끼신다잖아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또 베드로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내어 쫓지 않으시고 끝까지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보다 귀한 존재들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렇게 큰 사랑은 자신이 지으신 온 세상, 자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하늘의 천사들보다도 더욱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을 친구라 부르시고 자기 생명을 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 주님께서 큰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아까 우리 200 몇 장에 14장인가요? 42장인가요? 거기 너 있었는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역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동기를 그래서 얻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을 사랑할 동기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한 오병이어 기적이나 물을 포도즙으로 바꾼 표적이나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심, 그 경이로움을 그냥 느껴요. 알아요. 근데 사랑을 깨닫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과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이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 127절에 정금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들이죠.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기준을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가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지켜야만 합니다.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입니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 빨간 요라고 하는 부분을 해서 14장 21절. 14장 21절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 이게 기준이에요. 사랑에 대한 기준.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또 세우고 또 얼마나 기도를 몇 시간 동안 많이 했는가, 금식은 몇 번 했는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그게 사랑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라는 거죠.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계시나요? 그건 소리가 이제 적네. 사랑하기는 하는데 명령들을 안 지키. 예?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증거고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하겠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읽고 암송하는 일은 힘겹고 무거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가볍겠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정금보다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금. 그거 정금보다 더 소중하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다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 오늘 119편 127절과 물론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인데요. 읽어봅니다. 19편 시편 19편 10절 19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봇질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달고 또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특히 한국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뭐 그렇게 얘기하죠. 또 만mon을 섬기는 이런 시대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뭐 이해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돈이 있어야, 흔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돈이 있어야 교회가 운영되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헌금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돈이 있어야 교회 가지. 예? 또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교회 건물도 사고 또 교회 목사 뭐 월급도 주고 교회 운영도 할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뚤어진 생각들이겠죠.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렇게 더 앞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정금보다 더 소중하고 사모할 것이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정금을 얻는 일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거,
시간을 주의 앞에 드리는 거, 성경 읽는 거 빠뜨릴 수가 없는 거죠. 돈벌이 때문에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위선자들이 있어요. 정금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돈을 그렇게 벌기 위해서 기꺼이 말씀을 팽개쳐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3장 14절 잠언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것의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와는 반대로 경제활동에 전념하느라 말씀이 주는 이런 거래 아니면 어떤 재화 그것들을 다 놓치고 말죠. 여기서 잘 보세요. 지혜를 거래하는 것이 은을 거래하는 것. 이 은을 거래한다라고 할 때 그 이제 거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거래가 갖다 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세상은 뭐 이따가도 없어질 것이고 다 우리가 그것이 뭐 영원하다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갖다 주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재화가 복이 넘치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을 거하게 하여서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 한다면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9절에 내 열매는 금보다 나으니 참으로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최상의 은보다 낫도다. 세상의 가치는 그런 곳에다가 금은보에다 두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낫고 소중하다. 왜 이토록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그 믿음이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만몬에게 짝을 맺고 친구 삼고 말로는 믿음과 말씀을 외치면서 금과 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해합니다. 먹고 사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겠어요?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일요일날 이렇게 또 나오시는데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그런 몸을 이끌고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말씀과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을 잘했다,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위로해 준다 하면서 아유 고생하셨네요. 힘내십시오. 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나쁜 놈이죠. 그런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여러분이 말로는 무엇이라고 하든 간에 그러한 행동은 금과 은을 말씀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한 음식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식보다. 자, 그 구절을 우리 좀 보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말씀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손에만 들고 다니고 지식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2절 시편 바로 전에 있죠. 구약 욥기 시편 욥기 23장 12절 욥 2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아멘. 내게 필요한 음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산의 진미 먹으려고 이 음식 매니아들이 얼마나 많아요. TV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있다고 이미 창세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 알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음식보다
무엇을 더 귀히 여겼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여러분 디모데서 보면은 배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먹는 이런 일용할 양식보다 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을 연대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게 욥기서거든요. 창세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동시대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았겠어요?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뭔가 욥에게 말씀하셨으니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 아무튼 그것을 깨닫고 말씀이 귀하다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한마디에.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자녀들 그 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헌물도 드리고 대단한 인물이죠. 먹는 빵, 밥, 버터, 우유, 치즈 그런 고기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긴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일이 힘들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병에 들었다고. 밥 먹는 것도 힘들면 병든 거지 않습니까? 특히 암에 걸린 분들 보세요. 먹는 거 힘들어요. 항암 치료까지 받을 때 막 머리카락 빠지고 먹는 거 힘든 겁니다. 밥 먹는 거 힘들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병든 상태죠. 그럼 말씀 먹는 게 힘들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혼이 병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양식인 말씀을 먹는 일이 힘들다면 정말 그 사람은 중환자라고 봐야 돼요. 중환자. 중환자입니다. 중환자. 참 힘든 일이죠. 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먹어야 산다. 이거는 이 인간사의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에,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에 먹어야 산다. 먹기 위해 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겠죠. 저 여러분은 육신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저 여러분의 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겠어요? 굶겨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밥벌이 하는 것에 머리 쓰고 힘쓰고 신경 쓰는 것보다도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데 신경을 덜 쓰는 분들은 모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주보에다가 이게 하는 거 어렵습니까? 성경 읽고 답하기 어려우신가요? 안 하신 분도 계셔요. 이 힘든 일이거든요. 문제 내는 것도요. 여러분 쉬운 문제를 뭐 이렇게 낸다라고 하면 이게 오산입니다. 문제 직접 내보세요. 문제 내기 쉬운가? 문제를 내려면 답도 알아야 되고 그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 수고를 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목양자가 성도들의 말씀을 먹이려고 공부시키려고 주보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어디 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한다고. 물론 꼭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교회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겠죠. 그 전에 제가 장로교회 있을 때도 그렇게 하신 목사님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목양자의 성의를 봐서라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도 말씀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주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마귀의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아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우리가 읽고 내가 그렇게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신약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사는 방법을 알려줬네요. 빵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살으려면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는 거겠죠. 저 여러분의 때로 줄이고 낮아지고 곤란을 겪는 일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사업 수행 그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거 경기가 나빠서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니까.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자,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 교훈을 삼으셔야 돼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고 싶으시죠? 육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드린 정말 영적으로 잘 살고 싶으시면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귀에게 인용하셔서 물리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정작 먹고 살 그 양식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저절로. 주님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걱정 말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도 거기에 매여서 걱정 많이 하잖아요. 실제적인 삶이니까. 그러면서도 그것보다 더 우리 뭘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주님을 사랑해야죠. 두 번째, 음식보다 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정금보다, 세 번째로는 노량물보다 귀하대요. 자, 그 구절 읽겠습니다. 119편, 시편 119편 16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2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노량물 얻는 사람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나이다. 아멘. 노량물을 얻는 사람같이. 어떤 것을 노량물을 얻었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더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성취를 볼 때 기뻐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면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면 뭘 받아요? 월급. 딱 월급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직장생활 할 쥐꼬리만한 월급이어서 그 당시에 어머님이 어떤 회사에 가서 일하셨는데 첫 달 월급이 15만 원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 15만 원 받은 거 졸라가지고 그다음에 스카이싱싱인가 콩콩인가 막 사달라고 막 졸라대고 그때 하나 5천 원 주고 샀을 겁니다. 부모 마음도 모르고 참 어리석게도. 근데 그럴 때 또 월급 받으시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 또 맛있는 거 사주셨거든요. 그것을 알고 그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월급날만. 제가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노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노량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거. 월급, 그게 노량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취한 전리품을 노량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 상도 받았어. 그래서 합격증도 받았어. 그게 뭐라고요? 노량물이라고요.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도 버는데 승진을 했어. 그것도 뭐라고요? 노량물.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인 거죠. 주님의 말씀. 산모가 아이를 낳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아이를 낳아봐요. 그 아이 때문에 고통은 싹 사라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13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헐떡이네요. 입을 열고서. 여러분, 짐승이 자기 새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물어다 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새끼들은 입을 쫙 벌리고 헐떡이고 빨리 넣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사모해야죠. 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보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와서 뺏어갈까요? 마귀가. 말씀도 뺏어가고 이 주님의 기쁨도 뺏어가고 하나님도 빼앗아가는 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마귀는 뭐 더 좋아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제 싸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벗개만 들고만 가기만 하면 항상 어떻게 했어요? 이겼어요. 근데 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죠. 근데 보세요. 그들은 그 속에 있는 것,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들어있잖아요.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더 기쁘고 그걸 붙들어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벗개만 들고 나가면 알아서 잘 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빼앗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언약궤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고 붙들고 나갈 때 승리하는 것이지, 마음은 텅 비워두고 손에만 언약궤를 잡고 나가봐야 능력도 없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들고 다니는 거 능력 없어요. 능력 없어.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순종해야죠. 능력 있는 삶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빼앗기고 싶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겼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죠.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들은 십자가에 힘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목걸이 여기 어떻게 알고 있어요? 목걸이에다 십자가 여기 이게 달고 다니잖아요. 귀걸이까지 달고 다니고. 그럼 그것을 옛날에 전 몰랐어요. 십자가 막 보니까 그 악마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참 물러갈 것 하나 없다. 그거 보고 물러간다. 그게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산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마약을 한번 해보세요. 마귀가 나가나. 꼼짝도 안 해요. 그게 귀한 것인 줄 알고. 그 영화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기독교 영화가 아니고 가톨릭에서 만드는 영화예요.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말씀 보고 마귀가 떠나가지. 예수님께서 말씀 물리쳤는데 뭐 십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나무 십자가 만들어 놓은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빼앗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빼앗긴다고요. 엉뚱한 데다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장식물로 생각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냥 이용하는 식으로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빼앗기고 마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이 저 여러분이 원수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상 만나게 되어지면 얼커니하고 저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저라 여러분들을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뭐 철학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마귀는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를요. 저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을 완전히 빼앗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손에서도 이제 빼앗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보십시오.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주님은 자신이 주신 것을 빼앗아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하였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규를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왕국을 내게서 빼앗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된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들을 지어서 지키지 않으니까 빼앗기는 겁니다. 그의 왕국을 빼앗아 간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현재 누리는 왕국이 무엇입니까?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지금 우리는 어떤 왕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죠. 영적인 왕국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왕국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의와 기쁨과 화평이라. 성령님 안에서 이것을 항상,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빼앗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이 왕국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은 황폐해지고 마르게 되어지는 거죠. 의 대신 뭐가 있겠습니까? 불의가 있겠죠. 기쁨 대신 뭐가 있겠습니까? 슬픔, 분노, 염려가 있을 겁니다. 화평 대신 또 뭐가 있겠어요? 평안해야 되는데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된 겁니까? 지금 왕국을 빼앗긴 상태입니다.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어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긴 했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와 뭐 외교도 하고, 이방 이제 정략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조약도 맺고, 군대도 늘리고, 얼마나 의리의리했습니까? 그렇게 세우는 것이 왕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솔로몬은 생각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빼앗겼잖아요. 무엇을 안 지켜서?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 아내들에 의해 막 유혹을 하니, 그래, 그게 좋은가 보다. 산당도 지어라. 나도 거기다 한번 절해야 되나?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를 쌓아두고 경제가 막 이렇게 이제 좋게 만들려고 하고, 교육에다가 이제 힘쓰고 인재를 양성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뭐 나라가 부강되기 위해서 막 수출도 막 증가시키고, 그건 불차적인 일이죠. 왕국을 든든하게 하고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일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18장 6절 시작.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그 지킨 사람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말씀을 굳게 지키는 일이 왕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비결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읽고 열심히 그 말씀에 맘송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왕가의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가의 제사장들이 내 안에 임한 왕국을 지켜야 되는 것인데 빼앗기려고 하십니까? 의와 기쁨과 화평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솔로몬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왕국을 빼앗겼듯이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왕국을 통치할 권리, 그런 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실제적인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 동안에 다스림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거 못 받는 사람 많을 거란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나 그런 거 괜찮아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거는 정말 속 좁은 생각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상 받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관이 앞으로 있을 것인데요, 굳게 붙잡으려잖아요.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속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관을 빼앗기지 않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몸에 배인 거 아니에요? 달달달 숙련된 그런 사람이잖아요. 숙련. 달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훈련 받은 사람은 뭐가 누가 옆에서 뭘 하나 던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던진 것이 내 몸에 날아오는데 비키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익숙하니까 피할 줄도 아는 거고, 방어할 줄도 알고, 공격할 줄도 알고, 숙련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겠죠. 물론 구약 성도들에게는 율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교리는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신구약 통틀어서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렇죠. 말씀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분리를 해서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되겠죠.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되고 출처가 되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을 지키면 말씀의 그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고 말씀의 조명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자라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피폐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고 더 악하게 되어지고 그럼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된 삶, 승리하는 삶, 열매 맺고 성경적인 그런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자, 잠언서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7장 2절. 잠언서 7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그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들을요. 저희 어떤 분들은요, 유익이 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핑계를 만들면 그래서 예배를 빠지고 기도 모임도 빠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부탁하는 일은 정말 시간을 내고 따라가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멀리 하고 주님의 영적 양식을 얻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건전한 생각의 영을 지닌 성도들인 거죠. 여러분, 겨울에 눈이 오면 처음에는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이죠. 땅에 다 녹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이 얼어있는 그곳은 적은 양이라도 어떻게 될까요? 쌓이는 겁니다. 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잘 스며들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막 넘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스며들어서. 비 올 때 여름에도 보세요. 이번에 교회 예배당에 좀 물이 샜던 부분이 너무 많이 막 세게 밀어치니까 잘 스며들지 않았던 것이 스며들어와서 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도 있겠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냥 뭐 그건 싱숭맹숭하는 것처럼 미지근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들이 쌓여서 저의 여러분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단련하고 인내와 소망을 주고 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그 말씀이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유로운 행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자유로운 행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금보다, 음식보다, 노량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말만, 겉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저에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식만 안 가르칩니다. 저는 오래 가고 싶어요. 롱런하고 싶어요. 같이 롱런하고 싶어요.
얼마 안 되지만 적은 우리 무리들과 같이 이 길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다고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